우리는 지난주에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을 나누었어요. 13장 1절과 2절을 통해 13장 전체가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신다기보다는 기원 후 66년에서 70년경에 있었던 유대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었고, 그것은 미래에 있을 일을 물론 예견하셨겠지만 예견하셨다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비라는 이 선지자의 단어에 주목해서요, 그 토라에서 말하는 그 토라의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을 분별하고 그 토라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것이다 라고 나누었죠. 오늘 본문은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때 무슨 일이 징조로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징조를 보며 우리 삶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조는 크게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4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타나는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난리와 난리에 대한 소문이 들려올 것이라는 것, 세 번째는 제자들을 향한 핍박, 네 번째는 가족들 간의 불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요, 66년과 70년경 이전에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한 번 더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 시대 이전부터 그 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나타나요. 우리도 익히 알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죠. 사도행전 5장 34절에서 39절인데, 이 본문의 이전의 문맥은 그래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굉장히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자 성전의 그 랍비들과 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특히 이렇게 붙잡아 와요.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할까 할 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니 라고요. 즉 메시아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성경 가운데서 또 이야기하고요. 성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 전쟁 이전에 수십 년 동안 거짓된 인물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스스로를 선지자라, 자칭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요, 이런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 왕관을 만들어서 쓰고서 내가 선지자입니다, 내가 메시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왕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왕관을 쓰고요, 왕궁과 몇몇 부자들의 재물을 약탈했던 전직 왕궁의 하인이자 거대한 체구를 지녔던 베레아의 시몬이란 사람이 기록되어 있고요, 왕관을 쓰고 왕을 참칭했던 거대한 체구와 힘을 지녔던 유대인 아드롱게스라는 사람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아니면 워낙 왕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스스로 내가 진짜 왕이라고 칭하는 사람도 나타났는데요, 이 사람은 심지어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살해하려고 했어요. 그 사람은 갈릴리 유다의 아들 므나헨이라는 사람이었죠.
성전에 연기 나는 폐허 가운데 로마인들 앞에 자주색 옷을 입고 극적으로 출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경외감을 갖게 하는 사람도 나타났는데 기오라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이름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수없이 당대에 나타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뿐만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어요. 유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요. 유대 땅에서는 이 굉장히 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국지전 같은 게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유대 땅에서 곳곳에서 전투들과 폭동들이 일어났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헤롯 안디바와 그의 장인 나바테아 왕 아레다 간의 국지적인 전쟁도 있었고요. 또한 로마 북동쪽에 있는 파르티아인들과의 국경 분쟁과 정치적 음모도 로마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났죠. 네로의 죽음 이후에는요, 로마가 내전에 휩싸이기도 했어요. 68년에서 69년 단 2년 동안요, 로마의 황제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네로,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베스파시아누스 등 여러 황제가 바뀌면서요, 로마가 혼란 가운데 빠져들었어요. 유대 땅은 마을과 도시로 나뉘어 서로 싸우며 내분에 휩싸였죠. 게르만 종족 역시 로마 제국이 요동치고 있다는 생각 가운데 반란을 일으키면서 전쟁을 치러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61년에는 라오디에가, 62년엔 폼페이에, 70년엔 고린도와 구브로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세계적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이 막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46년경 유대 땅에 기근이 일어서 배고픔을 경험해야 했고요. 네로의 통치말 로마 역시 식량의 부족 가운데 소요가 일어나기도 했죠. 전쟁, 기근, 지진의 소문들이 계속해서 로마 전역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을 가리키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죠.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공회에 넘겨지는 일들 계속해서 등장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잡혀가고, 바울의 기록에 따르면 자신이 돌에 얼마나 많이 자주 맞아야 했는지, 몇 번의 죽음의 위기를 경험해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사도들이 끊임없이 매질을 당하고, 사도들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으로도 그들은 고난 가운데 핍박을 받고 고통 가운데 신음해야 했어요. 그러니 유대 전쟁 전후의 상황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미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유대 전쟁을 통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가 지금이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됐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는 거죠.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듯이 유대의 랍비들은 이 성전의 무너짐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심판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때만 있겠냐고요. 지금은 없을까요? 요즘도 일어나고 있죠. 한국에만 스스로 메시아라고 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스스로 자기가 예수래요. 심지어 자기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언약하셨던 성령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재림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참,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현대종교라는 탁지원 소장님이 맞나? 탁시긴 한데, 그 소장님이 하는 월간지에 들어가가지고 보는데, 우리나라의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이 이단들이 얼마나 사회적 문제인지
방송사에서도 이 이단들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자주 보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에도 이 이단들 이야기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몰라요. 스스로 메시아다. 내가 종말의 때를 안다. 내가 하나님이다 말하며 사람들을 얼마나 현혹하는지. 우리나라에만 있겠냐고요. 세상이라면 어디에나 스스로 예수라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성령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를 현혹하고 있죠. 난리와 난리는 어떻습니까? 얼마 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가운데 전쟁이 시작됐죠. 그 전쟁은 여전히 전쟁 중이에요. 제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전쟁은요, 20년 전 부시가 이라크와 이란과 그리고 북한을 향해 악의 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라크를 향해 전쟁을 벌인 거였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걸프전을 기억하실 수도 있겠고, 우리 할머니 세대는 6.25를, 그리고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직도 일본에 의해 우리나라가 침략당했던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살아계시죠. 10년 전 시리아에서는 내전이 벌어져서요, 지금까지도 내전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 전쟁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마을들이 파괴되고, 이 난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 도망가야 됐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안한가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없이 많은 공격들을 받고 있죠. 제가 찾아보니까요, 2018년 인도에서 선교하기 위해 떠났던 존 앨런 치오라는 선교사님이 살해당한 채 시체로 발견되셨어요. 몇 달 전이죠. 22년 1월 22일 AP통신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보코하람은 17명의 소녀를 납치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살해하고 교회 2곳과 가옥들을 불태웠다고 스스로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국내에서도 몇몇 교회들이 방화범들에 의해 불탔다는 소식이 우리 귀에 들려왔죠. 그러면 예수님 때와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도 심판의 때입니까? 우리는 그에 답하기 전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조금 더 살펴볼 게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오늘 본문이 성경에 나오는 심판의 유일한 징조냐는 거예요. 만일 아니라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어떻게 보아야 하냐는 거죠. 단적인 예로요, 예레미야 14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14장 1절은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그리고선 이스라엘에 어떤 가뭄이 찾아와서 고난을 받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죠. 우리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는 걸 이미도 알고 있잖아요. 그 심판 가운데에 이미 가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동일한 14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예레미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도,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도 심판을 선포하시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심판을 선포하세요. 심지어 미가 시대는요, 동시대에 5명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선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 번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심판을 선포하셨는지 몰라요. 그뿐만이 아니죠. 구전되던 율법을 문서로 정리한 책을 미시나라고 하거든요. 이 미시나에는요, 예수님의 이 13장의 심판의 말씀과 매우 유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찾을 수 있고 유대 전통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심판의 말씀을 찾을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심판의 말씀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다른 걸 베꼈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지난주에 13장을 이야기하면서 했던 이 선지자 역할이 하나님의 토라를 통해 시대를 분별하고 그 시대에 죄가 만연하고 죄가 가득 참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에 따라 심판을 선포하실 거라고 이야기했듯이 예수님도 예수님 당대를 분별하시며 이때가 죄로 만연하니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듯 우리 시대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별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에요. 굳이 스스로 예언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별하면 심판의 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 토라를 통해 하는 역할인 거죠. 예수님께서 13장에 하신 말씀도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당대를 분별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에 악한 길에 서 있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세상의 이치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말에 달도 차면 기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물극필반이라고 표현되어지는데 흥망성쇠는 반복되는 것이므로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말이죠.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욕심이란 게 쉽게 다스려지나요? 그렇지가 않죠. 교회의 역사만 봐도 그래요. 교회의 역사만 봐도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어요. 교회를 부탁해라는 책에는요, 로마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보여주는데 그 시점을 콘스탄티노스가 기독교를 국교화했을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콘스탄티노스를 통해 교회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졌다. 로마라는 세계 최강국의 자본이 교회로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이다. 콘스탄티노스는 공직자들이 세례를 받으면 지위와 계급을 올려주었고 평민들이 세례를 받으면 한 사람당 금 20조각씩을 지급했다. 또한 성직자들을 계급 구조화하고 그들에게 모든 사회적 의무를 면제해 주었다. 성직자가 곧 사회적 특권층이 되었다. 유세비우스는 이 현상을 두 눈으로 지켜보며 이것은 엄청난 수의 위선적 회심자를 만들어냈다고 기록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돈이 생기니까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에 오면 기득권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돈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계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이라고 다르냐고요. 교회는 한때 1000만 성도를 자랑했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다 있다고 자랑했어요. 장로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 우리나라에 있다. 오순절에서 제일 큰 교회는 심지어 새생에서 제일 큰 교회다라고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이 있으니까 돈이 있죠. 돈이 있고 사람이 있으니까 권력이 생겨요. 몇 년 전에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서는요, 심지어 국회의원, 양당의 국회의원 중에 힘 있는 국회의원들을 불러서 혼내기도 하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 쩔쩔매면서 죄송하다고, 그런 일 없게 하겠다고 막 그러면서 막 쩔쩔매는 게 막 보이면서 목사님들이 우리가 지켜냈다 그러는데
그 모습이 마치 13장에 나오는 멸망, 가증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왜일까요? 교회에 그렇게 사람과 돈이 있으니까 총선만 되면 국회의원 되고 싶은 사람들이 교회 앞에 와가지고 그렇게 인사하는 거 아닌가요? 목사님들 모였다 하면, 우리 교단 굉장히 작은 교단이거든요. 교단 중에서도. 근데 우리 교단 모이면 우리 교단에 그래도 작아도 사람이 있고 목사들이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쩔쩔매요. 그게 표니까. 그게 힘이니까. 목사님들은 창조론이 무너지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가 망할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글쎄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외부의 요인으로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타락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했다고 하지, 외부의 요인으로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하지 않아요. 창조론이 무너지면 교회가 망한다고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가 망한다고요? 목사가 타락하고 성도가 돈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회적 문제는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사람의 욕심과 욕망이 가득 찼을 때 벌어질 일들이 더 채우기 위해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빼앗다 보면 사회는 망가지고 난리가 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놈 때려야 되겠다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저 욕심대로 살아봐라 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 아니냐는 거죠. 그걸 바울의 표현을 따르자면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래서 저는 무서워요. 교회에 이미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거림, 비방,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서로를 능욕하고 교만한 사람들, 나의 자아를 자랑하는 사람들, 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 교회를, 그런 사회를 하나님이 그 욕망 가운데 버려두신 채 니들 멋대로 해봐라고 하시는 때가 지금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심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욕망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그 욕망을 그대로 욕망 가운데 버려두심으로 찾아오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 현상을 지혜 있는 사람은 분명히 발견할 수 있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별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된 선지자와 스스로 예수님처럼 스스로의 자아를 세운 거짓된 목사들에게 속은 채 그들의 욕망에 휩쓸리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어느 목사라고 말하지 않겠는데요, 굉장히 정치적인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의 터를 그저 지키려고 하면서 성도들을 앞세워서 재개발 지역에서 못하게 하다가 결국에는 몇백억의 개발금을 받고서 그 땅을 팔고서는요, 자기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줬어요.
내 아들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거기 어디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어떤 목사님은 용산 참사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하고 그들이 욕망 가운데 죽었다고 했던 목사가 있거든요. 누군지 말은 안 하겠는데 그 교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교회 재개발 들어가자 그 개발 앞에서 들어 누우셨어요. 남의 재개발에 그렇게 비난하시다가 자기 교회 개발되려고 헐값에 팔리려고 하니까 안 팔 거라고 들어 누워버리시더라고요. 얼마나 조롱당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물질주의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과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 가운데 몇 명이나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해요. 하지만 그 손가락이 물론 남을 향할 때도 있겠지만 그 사회를 분별하는 가운데 마땅히 먼저 나를 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 숫자, 그리고 그 사람 숫자가 가져올 돈을 즐거워하기보단 먼저 마땅히 스스로 정결하고 거룩함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때에 견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겠죠. 교회의 사명은 스스로 거룩하고 정결하여서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과 다른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의 삶을 보고 다른 길이 있구나, 다른 삶의 방식이 있구나 깨닫게 함으로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는 방향을 향해 나아갈 때 그들을 향해 돌아오십시오. 거기에 심판밖에 없습니다. 돌아오십시오. 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열매를 맺음으로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을 향해 돌아오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사람의 욕망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의 욕망이 차고 차다 넘쳐 흐르게 될 때 그 욕망의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돌아와 우리를 찌르고 부수고 망하게 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사람의 욕망이 가득 차감을 보며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지만,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 차 눈이 가려워지고 마음이 가려워진 이들은 그저 그들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다 멸망 앞에 심판을 받게 되겠죠. 하나님, 두렵건대 저와 우리 교회는 지혜로워서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더불어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그저 돈을 쫓고 목사들의 욕망을 쫓고 스스로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들의 말에 현혹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중심을 두고 말씀에 따라 욕망을 다스리며 말씀에 따라 존재를 다스림으로 돈과 명예와 권력과 욕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존재를 다스리는 일들이, 그러므로 심판을 향하던 길을 돌이켜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일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렇게 거룩을, 성결을, 정결을 결심하고 결단하는 이들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향하여 거룩한 가운데 견디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명령과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 뜻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을 인도하시며 붙드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땅 가운데 욕망이 가득 가는 세상 가운데에 돌이켜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서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함께 할지어다.